환대가 선교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정한 참다운 환대를 하려면 독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대는 자기와 만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환대를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경험이 없이 어설픈 환대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원래 버림받은 존재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구제불능, 아무리 애를 써도 원래 우리는 깨어진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참다운 환대가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대 없이 환대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첫 번째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 안에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독대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내가 왜 이 독대를 해야 되나, 왜 이런 어려운 시간에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환대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구나 하고 축하하고 감사해야 될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 인생에 그런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무엇을 하시는가를 찾아내는 것, 그러한 이 독대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환대는 희생이 없이는 환대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렙다 과부 이야기로 나누었는데, 사렙다 과부가 자기의 전부를 결국에 이 나그네에게 나누어 주는 일, 그것이 참된 환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그 첫 시작점이었다. 자신의 것을 아껴두고 타인을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짜 환대입니다. 남루한 이 나그네에게 마지막 식사, 이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나그네를 위한 마지막 식사조차도 나누는 바로 그 환대가 진짜 환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환대는 상호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환대가 나중에 엘리야가 환대하는 이야기로 발전을 합니다. 엘리야가 원통해 하는 과부를 이번에는 중보기도 해주며 그를 환대하는 이야기는 결국엔 이 환대가 상호적이다. 이 말은 환대가 선교적이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전념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참다운 환대는 다른 사람에게 전념되어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혹은 그것이 되돌아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환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환대는 동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대는 긴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 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6월부터 저에게 새롭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환대라고 하는 이 주제는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 신학 주제로 고민하고 발전시키고 성찰하고 실천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환대는 정말 동행의 여정이구나, 어려운 시간, 오랜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번 6월부터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설교를 굉장히 길게 준비해 왔는데 그거를 다 하게 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과감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제가 겪고 있는 지금의 고단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단함 속에 저는 이 환대를 배워가는 중에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대는 긴 여정입니다. 환대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 환대 사역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유행이 돼서 교회에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환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두 번의 행사로 환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환대가 아닙니다. 진정한 환대는 단순한 한두 번의 선행보다 훨씬 더 깊고 큰 어떤 것, 그것이 바로 환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대는 오랜 기간 교제하고 생각하며 함께 걸어가는 여정, 그 속에 환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대를 동행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환대를 동행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나누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이 본문으로 지난 6월부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들려주시는 환대가 어떻게 동행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내용입니다. 여기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의 여정으로 걸어가는 이 두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민족의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흥분하며 즐거워 희망 부풀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발걸음을 지금 돌이켜서 좌절과 실망과 낙심의 걸음을 도보 여행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분이 어이없이 종교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정치 권력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것을 지켜봤던 이 사람들, 물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분도 별 수 없구나,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한 사람의 죽음이었지만 거기에 너무 강렬하게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다 같이 낙심하고 다 같이 절망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절망으로 가는 여정, 두 사람의 영혼은 이제 기진맥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볼지 모르지만 그 내상이 너무 깊어서 그 안으로는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모습,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여정으로서의 환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좌절과 슬픔의 긴 도보 여행, 엠마오로 가던 12km의 도보 여행이 굉장히 긴 슬픔의 여정이었던 것, 쉽게 끝나지 않는 긴 여정이었다는 것. 길을 걸으면 오랫동안 12km를 쭉 걸어가다 보면 다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곤이 찾아옵니다. 목이 마르기도 하고 배가 고파지기도 합니다. 이 도보 여행을 하다 보면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환경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주위의 환경의 변화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되는 이 긴 여정, 12km를 걸어가고 있는 그 긴 여정이, 짧지 않는 이 긴 여정이 내내 슬픔 속에 있다, 내내 절망 속에 있다, 좌절 속에 있다, 소용돌이가 돼서 이 여행자들 더욱더 그냥 이 슬픔의 늪으로 계속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 도보 여행은 희망을 잃은 여행이었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강도 만나서 마음의 상처를 아파하는,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육신의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것과 달리 이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지금 걸어가고 있으나 사실은 많은 아픔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절망이라고 하는 내상을 가지고 있는 이 여행자들의 오랜 걸음걸이, 도보 여행, 이것이 바로 이 환대가 필요한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으로서의 환대에 필요한 것이 오랜 걸음이 필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제 성찰이 필요한 단계에 들어옵니다. 이때 한 동행자가 등장을 합니다. 곁에 동행하기 시작하며 말을 걸어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뭐 그렇게 심각하십니까? 이렇게 시작된 이 대화에 문득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시끄럽던, 그 소란스러웠던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한 이 나그네를 향해서 입을 열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이 두 사람이 해주기 시작합니다. 낯선 동행자와의 이야기가 도로 여정 내내 이어지며 그 이야기가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이어집니다. 저는 스페인에 산티아고 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단순한 여정이 아닙니다. 이
이 12km의 여정은 그냥 여정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 걸어가는 여정이지만 메시아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여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깊은 영적 깨달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나그네가 말을 걸기 시작하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다른 면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나그네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뜻밖의 설명들, 신선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저항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사물에 대한 이야기들, 처음 들을 때는 저항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하진 않았지만 자꾸 듣고 신선한 새로운 해석들을 들으며 어쩌면 메시아가 죽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나? 라는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들에게 새로운 관점이 만들어지는 바로 성찰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적으로 12km 내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환대가 동행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 클라이막스가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 바로 식탁 교제로의 초대로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이 클라이막스를 이루게 됩니다. 동행의 여정은 저녁이 되면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식탁 교제, 환대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탁 교제는 참여하는 모두가 형제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식탁 교제의 현장은 위계 질서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수평한, 밥 앞에 다 공평하게 누구나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평등한 공간, 그곳이 바로 이 식탁 교제의 공간입니다. 식탁 교제를 통해서 이들은 이 낯선 나그네가 부활한 주님임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알아봤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식탁 교제까지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첫 번째 단계에서 긴 여정 12km라고 하는 이 긴 여정의 단계에서 예수님을 알아봤을 리가 없을 것이고, 그 이후에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신학적 성찰, 그리고 생각의 변화들을 경험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부활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식탁 교제에 이르러서야 그분이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소란이 났던 바로 그 사람, 그리고 그 죽었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던 그 이야기, 여자들이 놀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앞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식탁 교제가 없었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식탁 교제로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환대로 나가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잡고 우리 함께 오늘 여기서 머물러, 날이 늦었습니다, 조금 더 머물러 계시지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시지요. 같이 식사를 하시지요. 지나가려는 주님을 붙잡은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식탁 교제로의 초청, 환대의 공간은 이제 식탁 교제로의 초청, 그 초청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신적 코이노니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환대의 공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고, 부활한 예수님과의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공간이 됐고, 결국에는 용기 내어 왔던 길을 돌아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동안에 지냈던 모든 일들이 이유가 있었구나 깨달아지면서 새롭게 이 두 사람, 좌절했던 두 사람이 용기 내어 다시 한번 우정을 나누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줬던 바로 그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회복의 공간, 사명 회복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었고, 이 공간에서 왔던 길을, 절망의 긴 터널을 돌아서
다시 희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 바로 그 공간이 이 환대의 공간, 식탁 교제의 공간, 바로 코이노니아의 공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께 나타나셨습니다. 그 현장에 주님이 준비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좌절한 제자들을 면목 없어 어쩔 줄 몰라 하는 베드로, 며칠 전 자신이 주님을 그렇게 심하게 배신하고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 현장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주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펼쳐놓으시고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불러주시며 고기를 굽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일단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먹으라. 아무런 정죄함이 없이 그저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식탁, 바로 그 예수님이 베풀어주는 식탁 교제, 그것이 바로 신적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식탁입니다. 고단한 엘리야를 위해 준비한 사렙다 과부의 식탁이 바로 이러한 식탁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자신도 힘들지만 고단한 찾아온 이웃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고 자리를 내어준 다윗의 식탁, 그것이 바로 신적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만드는 다윗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다운 환대의 식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환대는 식탁 교제, 신적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환대의 오랜 여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참다운 환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참다운 환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로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는 여러분이 내셔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여러 번 불렀지만 마음껏 내가 거기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용기 내는 여러분의 용기가 있어야 그 교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의 내용을 나눌까, 어떤 예화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좀 더 다가올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3주 동안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저는 설교를 하면서 뒷부분에 항상 간증 같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간증이라는 방법으로 설교할 때에,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뒷부분에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제가 관여된 이야기가 아닌 것은, 제가 깨달은 것은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실천이 담겨져 있는, 저의 실천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저희 설교 때 꼭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저희 설교의 실천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20년 한국 얌스 펠로십이라고 하는 단체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인큐베이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은 아카데믹 인큐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세계 선교 학회의 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6년 전에, 정확하게 7년 전에 남편이 하늘나라 갔을 바로 그 지점에 또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저에게 또 아주 무거운 직책을 저에게 주셨는데, 세계 선교학회 부회장으로 6년간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가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지만 이 신학 영역에서 막상
회장이 되고 보니까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 한국에 많은 선교가 있지만, 한국의 선교 실천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는 선교학자들이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학자들의 도움이 없이 여전히 날 것처럼 원자료로 남아있는 한국 선교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성찰해서 이것을 역사에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고 이 일은 많은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이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꿈, 그것을 신진학자들과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게 됐고, 제가 본 것들, 이 세계 교회가 한국 선교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이 상황을 제가 본 것을, 세계를 섬겨야 되는 그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것을 신진학자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아카데믹 인큐베이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손길도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돈으로 이 돈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일도 했습니다. 그 일을 한 이유는 신진학자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 고단한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함께 긴 여정을 12km를 걸어가는 것처럼 함께 긴 여정을 걸어가며 이들의 삶의 절망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믿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이렇게 고단함이 많습니까? 라고 절망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 긴 여정 속에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좌절하지 말라고 저는 말하고 싶었고, 그래서 아둘람 그란트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학자들에게 힘을 내라고,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이 시작이 됐고, 감사하게도 주님의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그 아둘람 그란트를 2명에게 수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도움을 받고 계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확장이 됐습니다. 신진학자들뿐 아니라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전문 사역자들도 자신들도 고단합니다. 선생님, 우리들도 힘듭니다. 라고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 저에게 마게도나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우리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영역, 남들이 가지 않는 영역으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은 좀 더 고단하고 좀 더 주변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돕는 새로운 인큐베이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비욘드 인큐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인큐베이션이든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모두 긴 동행의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은 제 동역자 교수님께서 전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거 너무 힘듭니다. 제 학교 일도 너무 많은데 제가 학교 보직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냥 일 많이 하는 사람 일 계속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일이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또 이 아이 셋을 키우는 과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도 돌봐야 되잖아요. 어린데.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이 많으냐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동역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교수님, 길고양이를 집에 들여서 생기는 일이 뭔지 아세요? 고양이 발톱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봐주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하물며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상처 입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연구자로서의 저의 책임을 감당을 못하게 되는, 연구 업적을 제대로 못 내는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물론 그렇다고 제가 낙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만큼 못하게 되니까 은근히 걱정이 됐어요. 한 번은 제가 또 동역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너무 제 연구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삶이 분주해요.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희생이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 희생으로 교수님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또 참고 그 일을 이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둘람의 집도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오랜 여정을 통해서 돕다 보니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그들의 아픔을 돌봐주는 총체적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들을 보듬는 공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감사하게도 아둘람의 집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 비욘드 인큐베이션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듣고 하도 기가 막혀서 속이 너무너무 상했습니다. 비욘드 인큐베이션 대상인 클래시스 찬양팀인데 지난주에 저에게 찾아와서 이번 달 월세가 없어서 방값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은사가 있고 제 눈에는 보이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방세 낼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면 어떡합니까? 근데 제 마음에 주님의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심하고 온 겁니다. 사역자가 준비한 원고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주여, 내가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터지면 또 정신을 못 차립니다. 클래시스는 소명이라는 뜻의 헬라어로 정화영, 정주원 도누사, 쌍둥이 자매가 만든 찬양팀입니다. 정화영 도누사는 장신대를 나왔고 정주영 도누사는 감신대를 졸업한 친구들입니다. 두 사람은 원불교 4대째 집안의 기독교로 급격한 회심을 경험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회심 후 전도자가 되었고 자기의 생계를 거의 내려놓다시피 전도자의 삶을 그 이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계가 매우 어렵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두 사람 다 목사를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지금은 개척교회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하면서 생계가 어렵지만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4명 모두가 사역자인 셈입니다. 클래시스를 제가 만난 것은 정화영 전도사가 신대원 3학년 때 우연히 학교 교정을 걷다가 제 사역을 도와주러 들르게 되면서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만남이 이어졌는데 쌍둥이 동생 정화영 전도사가 심부전증 3기로 죽을 뻔했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일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일반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제 그냥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보고 쌍둥이 동생을 위해서 함께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찬양 사역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 사역을 포기하고 찬양 사역자로 두 사람이 다 헌신한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전도 사역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려운 개척교회를 위해서만 찬양하러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주일날만 부를 수가 있는 이런 교회, 주중 예배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만 가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어려운 교회 개척을 늘 하며 어렵게 살았던 그 역사가 있고 사연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죽음의 경지를 왔다 갔다 했던 특별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특이하게도 힐링 찬양을 참 잘합니다.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만을 다니면서 사례를 받지 않고 주는 대로 받고 줄 때는 받고 안 주면 괜찮고 그렇게 하면 지나다 보니 만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일반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나 흔들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힐링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살려서 그리고 동생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이 찬양사역을 계속하라 라고 격려했고 아둘람의 집에서 저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힐링 찬양을 하는 일이 사실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전혀 뜻밖의 한 사람이 찾아올 경우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1명이면 2명이면 3명이면 4명이면 모여서 그 한 사람을 놓고 찬양을 하는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혼을 울리는 찬양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악적 재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치유의 목소리가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들과 만난 지 어느덧 2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동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스토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클래시스가 또 저와 함께 이 사역을 지난주에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 이번 달 방세가 내일까지인데 돈이 부족해요. 늘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가 부족하냐, 저희가 보태는 제가 연결해 준 돈 40만 원, 그리고 20만 원이 부족해요. 월세 6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주간에 부모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차를 폐차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지금 부모님은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려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떡하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리고 너무 잘하는데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결심을 하고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위가 높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대가 조그만 선행이 아닙니다. 환대는 이렇게 절박한 이 절망과 낙심과 가장 힘든 자리에서 그래도 거기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마지막이라 저 여자 목사가 왜 저러나 욕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지난 3주간 우리는 환대가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다운 환대는 주변인의 정체성을 지닌 자가 주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요새 좀 고단하고 힘드니까 눈물이 많아서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딸도 아프고 저도 막 독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환대는 주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변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독대하며, 독대의 자리에서부터 환대가 시작된다. 참다운 환대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희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과격하게 희생을 보셨어요. 저 그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과격하게 한번 해봤거든요. 이번에 전 재산을 털어서 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과격하게, 정말 레디칼 디사이플십,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라디칼하게, 과격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져서, 우리 인생이 길지 않은데 자신을 하나님께 던져서 참다운 환대를 우리가 실천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긴 여정에 많은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눈물이 나냐 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울고 있는 것을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긍휼의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신학교 교정에 남아 있어도 뭐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고 이 길을 걸어가니 제 눈에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절박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대의 사역이 일어나는 그 긴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환대자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선교의 위대한 항해자로 우리 자신을 불태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그냥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만 남겨주시고 주님의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 하나님, 이 교회가 진정으로 지금까지 한 것도 아주 훌륭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과격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